예수님 당시에 그 600개가 넘는 이런 계명들 가운데서 어떤 계명이 좀 우선시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논쟁들이 있게 됩니다. 조금 이제 좀 가벼운 계명들이 있고 좀 무거운 계명들로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좀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했던 이들에게 이 계명 자체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것은 항상 이제 율법을 연구하던 이 율법사, 이제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보면 서기관들이 그 많은 부분 나오지 않는데요. 이제 구약에서 이제 포로기 이후로 가면서 서기관들이 대두가 되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제사 자체를 많은 부분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모세 오경이죠. 오경을 연구하는 거, 말씀을 연구하는 쪽으로 또 연구하고 지키고 하는 쪽으로 이제 이게 중심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제의 자체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로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들 공동체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거의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듣고 배우는 쪽으로 이제 예배의 중심 자체가 그쪽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배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드려졌을 때는 제사장이 중요한데요. 제사장하고 이제 서기관이 또 좀 다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의 글을 알아야 되고 또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학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계층 자체, 그 에스라 같은 학사 겸, 예? 그 제사장 가문이면서 학사였었던 에스라처럼 특별한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뭔가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쪽으로 이제 그 중심이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그 지도자 또 리더 그룹으로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이제 존중받고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지게 되고요. 지금도 보면 구약에 있어서 많은 부분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통 유대인들도 보면은 거의 구약 외울 거예요. 제가 알기로 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씀을 계속 이제 말씀 암송하고 또 적용점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전통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자 하는 모습들이 생겨지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부활 논쟁에 대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명 중에서 첫째가 뭐냐, 그것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서기관에 대해서 이 긍정적으로 표현한 예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본문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었던 그 서기관의 모습이 성경이 이제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고요.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계명을 물어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또 스스로 이제 생각하기 어떤 계명이 옳을까 얼마나 큰 그 다툼과 또 분정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친절하게 물어봐줘요. 그랬을 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이 세상 유일하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거하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다라는 건 뭐냐면 대체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유일한 거야. 다른 걸로 바꿔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사정과 형편 따라서 나눠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30절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강조인데요. 강조요법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전 인격적인 모든 것,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님 기억을 좀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한 주간?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어떤 순간과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정과 형편, 조건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바쁘고 분주한 상태에 있든 또 기쁘고 행복한 상태에 있든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전제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노력,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그 중요한 일, 또 마음을 쏟아야 되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믿음의 분량과 척도는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냥 기억이 나고,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좀 새겨져 있으면 그냥 자꾸 생각나고 또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힘써 알고 또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하늘에 계시고 그냥 나와 별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항상 내 옆에 계시고 심지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의 우리와의 관계성 자체가 이 사랑임의 관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계명 자체가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의 계명 가운데서 하나를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나 사랑하다 왔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심각하게 생각이 들면은 마치 누구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 관원. 예수님께서 너 모든 거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근심하면서 떠나가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너 나 사랑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막 근심하고 고민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요, 생각보다도 좀 길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요,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우리가 말씀과 또 주님을 경험함이 없으면 지금까지 이어졌었던 신앙의 패턴이 그대로 죽는 순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쭉 간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그걸 어떻게 아시죠?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주님 행함을 통해 아시는데, 구체적인 행함 자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성경은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신앙의 여정 자체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끼리의 사랑하면요, 첫 번째가 어떤 감정적인 그 교류와 더불어서 뭐 주고받는 관계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들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신 인도하심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게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런데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것 자체가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째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둘째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생각을 해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닌지 마음속에 생각을 해봐야지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부분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연애하다가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은 그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순간 머뭇거리는 순간 이제 불리한 상황이 다가오잖아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과 삶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거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의 행동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함을 베풀지 않고 배려 없이 삶을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속고 있는 거죠. 내가 신앙적인 이런 행동, 나는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성경의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신앙적인 행동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예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자체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 자체에 대한 행동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32절 볼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서로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뭐 좀 다른 곳 또 있어요? 천국 문이 어떤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것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행위 구원을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행위 구원?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고요. 근데 행함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행위적인 면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많은 부분 속아요. 우리 스스로한테 속는다니까요. 난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내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이런 행위적인 것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자신과 같이. 이거 보니까 자신과 같이.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줘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내 자신과 같이 똑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라도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죄를 맡겨주시고 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 도우심 때문에 지금까지 삶을 영위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느껴지고 아버지 사랑이 경험된 사람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함의 모습 자체인 거죠.
주를 위해서 인색한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향해서 인색한 삶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분량을 값으로 매기면 얼마나 매길 수 있을까요? 그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를 이렇게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그 면죄부처럼, 예? 중세 면죄부처럼, 예? 면죄부 사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어 하면은 그 면죄부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도대체? 예?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그 돈의 무게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웃사랑.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요, 이웃사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좀 인생 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고 선하게 사는 하나의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행해야 될 하나의 최상단에는 예배 생활과 예물 생활이 있고 또 이런 종교적인 생활 자체가 있고, 그 아래에 하위 개념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마치 뭐 하면 좋지만은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절대적인 계명, 이 수많은 계명 말씀 가운데서 가장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은 세상 조건 가운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딱 제안을 주신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더 큰 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주어진 계명의 내용들도 다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이 근본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힘쓰고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머지 계명들도 지키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기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부담이죠. 계명의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다 부담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의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의 맥락으로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올 한 해를 좀 돌아봄에 있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얼마나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기도할 때도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을 울리고 떠나가는 하나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근본적인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는 거고요.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의 관계, 교회 밖에서의 관계 잘해야 됩니다. 관계 깨지면요, 책망받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다른 것들 다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관계에 실패하면 쌓아놓은 모든 것들 다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율법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 율법의 개념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함 자체가 이게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는데 막 옆에서 막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공급하심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유 자체가 그 충만함과 그 에너지가 있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기쁨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 사랑함의 모습을 보이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야지만이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도 믿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고, 또 나와는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 있어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또 뒤돌아서 갈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마음속에 포용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부분, 그걸 생각했을 때에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날마다 비판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쳐다보게 되면 그게 똑같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행동, 전심을 다해서 말씀 그대로 살아갔지만 뭐가 됩니까? 책망받잖아요. 예수님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받습니다. 왜?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쉽고 편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는데 거기에 중심을 계속해서 두고 나아가다가 보면 결국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것도 없고 항상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2절 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이 이 예수의 말씀을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해서 또 할 수 있는 최고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항상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죠?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열받을 때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에 남을 때가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리를 이제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눈앞에 보니까 염려의 문제가 생기면 계속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예배보다도 예물로 드리는 거 신앙의 행동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계명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실제적인 것 가운데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요 번제가 다시 드려지잖아요. 성전 제의가 회복이 돼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 예배 자체가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서기관이 고백하고 있죠.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와 먼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을 향해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그럼 어떻게 안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들어야지 알잖아요. 말씀만 안 들으면 몰라요.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깨달은 대로 움직이고 실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물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근심 걱정이 녹아질 때도 있고 기대함과 소망감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의 중심 자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들, 신앙생활이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통일하게 반복되는 거.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고착화돼서 만약에 서기관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씀 연구하는 것 자체, 그냥 그 제사 드린 것 자체가 이게 구원의 핵심이구나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담고 중보기도 하고 또 옆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마음대로 채워주고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천국이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것.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고요. 물리적인 죽음과 천국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엄청나게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지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땅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되는데 가장 주님 앞에 후회되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사랑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요즘처럼 나도 내 사정과 형편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도 굳이 알려고 안 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점점 더 사회는요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웃사랑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대하는 이 행동과 삶의 행동과 패턴과 그 생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분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사람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이제 괴리감이 나타나는 거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웃이 뭐 먼 이웃일 수도 있고 사랑함의 모습 자체가 좀 가까운 사람일수록 계속 접하고 또 마주하다 보니까 쉽진 않지만은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사랑함의 계명, 이 본질적인 계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다들 이제 뭐 주의 성수하고 11조임을 드리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는 다 중요하구나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정작 주님이 정말 강조하신 것은 사랑함의 모습.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 마음의 중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악이 있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첫 번째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서도 분명히 보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감찰하시는 분. 그래서 믿음 생활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라는 거, 교회에 속해 있고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전부일까? 믿음 생활의 영역이라는 게 정말 100으로 났을 때에 내가 0.001이라도 좀 알고 있을까 지금? 그것에도 좀 의심해봐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믿음 생활인가? 물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이 구체적인 행함의 모습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질은 똑같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비춰봤을 때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행동.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신 재물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서기관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이 바리새인화 돼 있거든요. 보이는 거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거에 치우쳐 있습니다. 나는 하니까 주님보다 다른 사람보다는 날 더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 사람은 이제 사단이 데리고 이제 속이기가 쉬운 거죠. 자기 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말씀의 본질 가운데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요, 34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웃 사랑의 모습,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구체적인 행함의 모습이 뭐와 연결됩니까? 영혼 구원과 연결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율법사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서기관의 말을 듣고 나서 계명주 첫 번째가 뭐냐고 이 대답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죠? 보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판단함의 기준 자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각자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적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구체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정말 내일인 것처럼 간절하게 중보기도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줄 수 있으면. 왜? 난 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그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구절구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흘려보내지 못하면 이제 모든 것이 들어온 것 자체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로 인해서 끝나게 되잖아요.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은 주님 앞에 전혀 유익이 없어요. 나로 인해서 끝나버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것들을 귀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래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왜 벌어야 되는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그건 주님의 말씀과는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려면 이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존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으면 그 자존감이 있어서 아버지부터 체험받고 흘려보내고 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고 나아가는 것. 오늘 구약 학회가 좀 가까운 데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신진학자들 발표하는 소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뭐 몇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더라고요. 바릴란 대학이라고 정통 유대인 다니는 이제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본인의 스승, 그 고고학과 이제 구약에 있어서 연구 부분에 있어서 이 최고의 권위자이신 땡땡땡 교수님, 그분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이제 더 그랬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누구한테 배우고 얼마만큼 힘쓰고 공부했으니까 그래도 또 나아가서 또 새 먹어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자존감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럼 주시는 대로 또 쓰임받고 나아가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죠. 마음이 움츠러들고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나를 맨날 이렇게 규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가치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고 가져가야 되는지, 또 주변 사람 미워하고 책망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거듭나고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